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죠. 다른 마가 누가복음에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께서 밤새껏 기도하셨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럴진데 우리도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는데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치야 기도해도 되고, 손을 높이 들고 치야 기도해도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으로 전부명성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하면 전국임 전국임하고 천의지성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양식 용타용화 죄악탈출. 죄악탈출 결국은 세상 탈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탈출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하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걸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나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럴진데 우리 세상을 탈출하는 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인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제 경우는요 그래요. 사복음서 속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고 그 외에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성경이 13권이나 되는데 그거를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와 동일시 동등시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한계, 첫째 노예제도를 인정했거든요. 둘째는 왕권 신수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권세는 다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셋째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뭐예요? 남존여비적인 관점이 전제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고 그리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다. 이런 걸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물론 여기저기서 사랑이라 화평 참 자비양선 충성 온실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런 얘기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성령의 계시, 주님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은 최고의 진리, 최고의 교훈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최고의 진리, 최고의 교훈 로 우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하면 살린 것 영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말씀. 예수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요, 그렇게 뭐 아등바등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예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다들 귀하고 복된 삶,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건 문제죠. 그렇게 된 이유가 구약성경 1500페이지, 신약성경 500페이지, 2000페이지 어마어마한 내용의 66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헌법과 같은 태양과 같은 말씀이 뭐냐? 헌법 밑에 법률적인 말씀이 있고 법률 밑에 시행령과 같은 말씀이 있고 또 영 밑에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법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도 헌법과 같은 말씀이 있구나. 그리고 법률과 같은 말씀이 있고 시행령 같은 시행 규칙과 같은 말씀이 있구나.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다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혼선이요, 복잡하고 막 많은 분파가 생기고 뭐 이단이 생기고 그런 이유가 저는 헌법과 같은 말씀, 그다음에 법률과 같은 말씀, 시행령과 같은 말씀, 시행 규칙과 같은 말씀, 이런 말씀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최고의 말씀, 오늘 우선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밑에 있는 뭐 시행 규칙 같은 말씀, 그거 이를테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뭔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행 규칙, 율법적인 규칙 그런 건데 그거 읽느라고 막 시간 보내고 그거 왜 먹지 말라겠는가 뭐 연구하느라고 시간 보내고 나쁠 건 없습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도 최고의 교훈, 최고의 진리 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최고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거는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요, 절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뭐 제가 담임 목회자 하면서 설교를 10,000번 정도 했거든요. 10,000번 정도 하면서 이 체계가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 진리는 헌법과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신이 그걸 딱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뭐라고요? 야, 너희들 구약 성경을 자꾸 보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어떤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여쭸어요.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의 가장 큰 두 계명은 이것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게 구약 말씀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 그리고 요컨대 그런 말씀, 구약의 핵심적인 말씀, 그런 말씀, 구약에도 1500페이지 가운데 150페이지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150페이지 정도는 법률적인, 구약에도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15페이지 정도는 헌법과 같은 말씀. 헌법이 15페이지 너무 긴가요? 사복음서는 전부 헌법이거든요.
사복음서 거의 뭐 사복음서 전체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까지 절반가 200페이지. 헌법이 너무 길 수 있지만은 그리고 바울 서신을 거기에서도 헌법과 같은 말씀들이 한 50페이지 정도 있다고 할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은 헌법과 같은 말씀이다. 이것을 잘 헌법 중에 헌법이 또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이론 학문 가운데에도 헌법 중에 헌법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내용 부분 그를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가 법률가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은퇴할 날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하여튼 은퇴하기 전에 구약 1500페이지, 신약 500페이지, 2000페이지 성경 가운데 헌법과 같은 헌법 중에 헌법과 같은 말씀, 헌법과 같은 말씀, 법률과 같은 말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같은 말씀, 이거를 한번 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체계를 좀 세워본다고 할까요? 정말로 성경의 체계를 한번 세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은퇴한들에도 이 성경 진리 체계 학교 프로그램 이런 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뭉클합니다. 할 겁니다. 여튼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거의 헌법이고, 헌법 중에 헌법 같은 말씀들이 또 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 5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헌법 같은, 첫째는 보물 하늘에 쌓으라. 너희 보물이고 너희 마음이 있다. 심재 어보.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꾸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면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하면 보물이 하늘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 아멘이죠. 이거보다 중요한 말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적선생선,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했거든요. 자꾸 선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 선한 큰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 천국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한국에 넉넉히 간다. 아멘이죠. 근데 악한 열매면 악한 나무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자꾸 악하게 살면서 중단 않고 수도 안 하고 계속 악하게 살면 그건 지옥불에 가는 건 이거 당연한 이치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건 참 양심들이 없나. 뭐예요? 리즈닝 없나. 리즈닝을 못해.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누가 내 형제 여자매의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여자매의 모친이니라. 아멘이죠. 세 개네. 네 번째는 주라 그러면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다섯 번째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없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아멘이죠. 정말 이슬람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현세와 똑같이 펼쳐지고, 이슬람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내세에서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들 수십 명 거느리고, 여자들은 또 잘생긴 남자들 수십 명 거느리고 산다. 이게 이슬람은요 조금 혹세무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참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이게 내세관, 기독교도요 내세관이 좀 희미해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과 내세가 어떻게 가는가, 이거를 잘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개와 고양이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골프장이 있습니까? 야구장이 있습니까? 축구장이 있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장 있을 거야. 그러고. 야구장 있을 거라. 그, 최근에, 그, 빌리그레함 설교인가요? 통해서 내가 들은 재밌는 얘기인데. 아주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형이 교통사고로 죽어가는데, 동생이 형한테, 형, 하늘나라에 가면은 야구장이 있는가? 응?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그러더라고요. 형이, 하늘나라 다음날 왔대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이제 영이 온 거죠. 영 와가지고. 동생, 하늘나라에 야구장이 있는데, 아이고, 다음 주, 하늘나라 야구장에 다음 주 피처가 동생이네? 뭔 얘기예요? 다음 주에 동생 죽고 천국에 와서 야구할래?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천국은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첫째는 계시록 이런 종합을 해보면 천국은 어마어마한 노래, 오케스트라 연주와 찬양, 14만 4천 의인들이 부르는 노래, 그거하고 두 번째는 천국이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림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음악들이 있어요. 클래식, 특히 5대 거장이라고 핸델,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이런 사람들이 만든 성가곡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듣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악산을 좋아하는데, 설악산 가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 설악산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 천국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느냐. 꽃들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아름다움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주님도 백합화를 보시고, 아름답다. 감상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수목, 화초, 산천, 바다, 이런 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여튼 3년 동안 사역하고 끝날 거면 안 그렇겠지만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날마다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휴식할 때는 관광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음악, 놀라운 음악의 세계를 가까이 하기를 권합니다. 참,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한다고 한참 10장은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핵심 구절은 뭐냐면, 너희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화를 빌어라. 너희 빈 평화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화 거기 임할 것이고, 그래서 평화 가운데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합당치 않으면 너희가 빈 평화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엔 평화가 임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다른 집으로 가라. 그 평화가 임하는 집으로 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평화를 빌어서 그 집에 평화가 합당하면 평화가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화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 말씀 따져보면요, 이치에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헌법 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박해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이럴 때 무슨 말을 할 건지 걱정할 거 없다.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다. 아멘이죠. 제가 전임 사역, 담임 목회 사역 20년 하면서 설교를 10,000번 가까이 여기저기 간증 불려다니고 했습니다만, 저는 성령이 막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맨날 느끼거든요. 기쁘게, 최고 기쁜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동네를 피해라. 핍박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핍박이 없는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동네는 심판,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다. 복음을 거역한 사람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너희가 조용히 묵상할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해라. 너희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감드 숨나. 참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 아이고 모르겠지 사람들 생각하는데 감드 숨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막 박해가 일어나고 뭐 붙잡히고 그래도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아멘이죠. 나가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시 나아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나를 부인하면 사부 나아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구세주를 전도하고 설교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혼난 그런 말씀. 그러면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그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영 선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의영 의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지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건데 예수님 헌법 교회 머리 되고 주인 되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 보면 뭐 사도 바울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루터 칼빈 종교개혁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막 구약을 강조해서 기복적으로 가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야 부흥이 된다고 그런가? 근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가장 큰 축복,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펼쳐진다. 아멘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기독교가 다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진다 하던가요?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 처자나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아멘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뭐 부모, 형제, 뭐 처자, 우리 목숨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참된 최고의 귀하고 복된 최고의 진리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이 되는. 근데 그게 당위인데 그게 또 실제가 되려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인지. 귀하고 복된 진리인 예수님, 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는 땅의 거 다 포기해도 좋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에게서 큰 사랑을 베푸신 그 희생의 사랑, 그것도 최고의 사랑이죠.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여튼 공자가 죽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었으니까 십자가 사랑도 최고의 사랑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최고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아멘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 복음 진리의 예수 가르침의 그 균형 있게 다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최고의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깨끗해졌다. 그리고 그게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뭐를 채워?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들을 자꾸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한 5대 말씀, 어디든 가서 평안을 빌어라.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거 없다.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해라. 핍박이라는 피해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 다 드러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너를 돌보신다. 너희를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만은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5개, 10개가 되겠네요. 사시나하시 사람 나를 신하면 나가 아버지 앞에 그를 신할 것이다. 사부 나부. 그 다음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선영 선상 의영 의상.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하면 왕영 왕상 왕의 왕의 상을 받는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그런 말씀도 있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뭔가 조금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오면 대접을 안 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깜빡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대접을 잘해야 된다. 냉상을 상을 잃지 않으려. 그 반대는 냉상을 안 주면은 혼날 줄 알아.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 저자나 자기 목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아멘이죠. 이런 최고의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삶,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